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제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그 경륜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 저희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믿는 이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청직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저의 삶이 되어서 오직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저희 안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안의 특징이라는 특징은 친밀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친밀감을 좀 위해서 저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1950년 6.25 때 태어났는데 이미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아버님은 6.25 전쟁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유복자로 태어나서 시골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제때 못 갔으니까 아주 가난했죠. 네, 그렇게 살아가다가 형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성수님이 시집을 오셔가지고 막내 시동생을 전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니까 믿음의 장로님 딸을 중매를 서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셨는데 저도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제 생에 지금 만으로 72세인데 72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큰 소리로 2번 들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물소리가 있더라고요. 많은 물소리. 정말 어마어마한 큰 우리를 천둥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첫 번째 음성이 지금 만난 아내를 이제 선을 보러 갔을 때 여기가 이제 처갓집이라고 3번 말씀하셨어요. 뭐 작은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로 여기가 이제 처갓집이다 하고 크게 3번을 큰 소리를 하셔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몰랐었어요. 그리고 지나 보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이었었어요. 그리고 결혼이 되고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결혼 조건이 저희 장인될 분이 제가 세례 증서나 침례 증서를 가져와야 딸을 주겠다 하셔가지고 당시에 제가 해군에 인사참모로 있었는데 인사참모 산하에 군목이 계시기 때문에 군목이 침례교 군목이다. 그분께 상의를 했더니 성경 공부를 하고 2달 공부하고 침례를 받고 침례 승자를 가져가서 이제 허락을 받고 혼례식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결혼하기 위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듭나고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침례교도.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치고 서울에 가서 서울 온누리교회를 1년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장세 공부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2번째 부르심인데 아주 그것도 적은 소리가 아니고 서빙고 온누리교회 202호실에서 장세 공부할 때 오늘 본문을 공부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적은 소리를 부르는 게 아니고 천지가 진동하듯이.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부르심에 아니 나 같은 것 저는 참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중학교도 제때 못 갈 정도로 가난했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처럼 부르시는 거야.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서빙고에서 저희 집이 개포동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 반포 잠수교로 이렇게 지나가면 금방 가는데 못 가는 거에 눈물이 나서 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 감격, 부르심의 감격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는 게 하도 눈물이 나서 운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짧은 거리를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 회사 사임을 하고 이제 대전 침례 신학을 가게 된 겁니다. MDB를 공부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오늘 배운 게 뭐가 있냐면 큐티를 배웠어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 보는 거를. 그리고 또 MDB 가니까 경건의 노트를 써야 되더라고. 큐티를 매일 해야 돼요. 근데 그때부터 큐티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아침에 묵상하면 그 말씀이 그 낮에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주무라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려서 지금 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제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 MDB 입학을 했지만 제가 벌어놓은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입학금도 없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 딱 가면 게시판에 김수복 전도사 경일관 오라고 써 있어요. 가면 누군가가 등록을 보내주신 거야. 학자가 3년 내내, MDB 3년 내내.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조금 보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물질의 훈련도 시키셨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는데 이때도 아마 크게 부르실 것 같아요. 저를 부르실 때. 제 경험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부르시는 분이 아니야. 그 아브라함 부르시고 약속을 또 하시고 4절에 오늘 본문의 4절에 오늘 핵심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오직 말씀을 따라갔다. 저도 제 생년을 돌아보면 오늘 여기서 배운 그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살아간 거예요. 지금까지. 1993년도에 제가 MDB, 94년도에 MDB 입학했으니까 지금 한 28년 차인데 그래서 매일 아침에 말씀 보는 건 지금도 변함이 없고 또 제가 어릴 때 가난하다 했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 새벽 2시면 일어났어요. 지금도 2시면 눈을 뜨게 하시 하나님께서. 이게 아마 목회자 성도자 시키시려고 예비하신 거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이루어지니까 막 너무 감격이죠. 이 감격이야. 그래서 이제 MDB를 공부하는데 저는 개척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니 누가 춘천에서 고성교회라는 데서 오라는 거예요. 난 안 간다. 나는 잘 실력도 없고 그렇게 큰 교회 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와서 설교만 해달라 해서 수요일 날 MDB 3학년 때 가서 설교를 했더니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그는 안 간다 했더니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해. 그래서 충남산 기도원이 있는데 충남 공주 가는 게 충남 기도하니까 첫날 바로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주시고 너는 가라. 저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가르치라. 그럼 내가 너와 너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 그냥 오는 그것도 천지에 진동하시도 오는 거야. 저에게는 조용히 말씀하시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천지가 진동하지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바로 아멘하고 이제 춘천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서도 안 해보고 부사도 안 해봤기 때문에 딱 목회를 하는데 전부 성도들이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가자마자 전도사 신부도 간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선포했어요. 저는 세상 시큰 살다가 부름받고 왔는데 내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면 다 지옥 간다. 다 지옥 가니 삶이 바뀌든가 아니면 딴 교회 가라. 딴 교회 가서 저 훌륭한 목사님 만나서 천국을 가야지. 천국을. 시큰 신앙자가 지옥 가면 어떡하겠나. 주일마다 여러분 삶이 안 바뀌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하나 둘 떠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 떠나라. 다 떠나서 훌륭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천국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학 교수가 여러 가정이 있었는데 대학 교수도 다 떠났어요. 그래, 하나님, 제가 이게 목회하러 왔는데 다 떠나고 뭐 교회가 부흥되는 게 거꾸로 가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래도 기도하고 이제 완전 한 달 됐는데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왔는데 기도를 해봐야 된다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 저는 21년 목회하면서 3번 정식 사임을 했었어요. 사표를 했었어요. 첫째는 목회가 부흥이 안 돼서 사임을 했고 두 번째는 선교가 나가고 싶어. 저는 하영조 목사님 배운 게 뭐 선교. 그분은 모든 설교의 결론은 선교예요. 모든 설교의 결론은 선교예요.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나가야 되겠다. 그 사표를 정식 3번 냈는데도 신기한 건 하나님 하셨지만 아니 그렇게 야단을 치고 지옥 간다 했는데도 떠나려면 안 보내주는 거예요. 떠나려면 안 보내. 3번 다 안 보내줘. 결국은 있다가 21년 목회하고 나이도 됐고 또 아내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는 이제 소망이 없다. 6개월 내로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결단을 하고 이제 가겠다 하니까 지금 바로 떠나면 사모가 암이 걸렸는데 교회 쫓아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좀 낫고 난 다음에 가라 이래가지고 한 암이 걸리고 한 2, 3년 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3년 조기로 은퇴하면서 원로 목사로 초대받으면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 그때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한 7년 차에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이제 땅을 사고 기공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게 2002년 8월 20일 날입니다. 그때 여전히 새벽 2시 반쯤 본당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이제 하려고 그때 생명의 삶으로 새벽 기도 했는데 2002년 8월 20일자 지금 찾아오면 나올 겁니다. 역대하 말씀을 주시는데 솔로몬의 성전 역대하 8장 16절 말씀인데 솔로몬의 기공 예배 장면인 거예요. 저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교회를 지으려고 이제 기공 예배 드린 날 새벽에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데 본문이 역대하 8장 16절 솔로몬의 기공 예배 장면인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끝나더라. 이런 본문인 거예요. 저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한 8억에서 한 10억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를 이제 지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고 저에게도 계속 말씀. 뒤에 가서 말씀이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 받았지만은 창세기 12장 하반절에 가면 기근을 만나잖아요. 어려움이 계속 겹쳐요. 그래도 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창세기 17장에 가가지고 1절에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24년이 지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죠.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죠. 24년 동안 이제 하나님 부르셨는데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완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하라.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해 해도 또 약속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너 후손들 가운데 왕이 한 명이 아니야. 왕들이야. 왕들이 나오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3남매인데 하나님께서 이 상징의 십자가 말씀을 계속 선포해 애들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니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온다 한다. 어떤 왕들인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왕들,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 닮은 사람이 수없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아멘.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와,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은 뭐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자손들, 또 내가 키우는 청년들, 지금 아이따의 청년들, 그들 가운데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필리핀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필리핀뿐만 아니고 저는 지금 기도하는데 미국의 50대 대통령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 하나가 미국 가서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미국 50대 대통령 하나님이 주셨어. 50대 대통령 시키라고. 여러분도 청년할 때 기도하세요. 최성찬이야. 최성찬. 지금 미국에서 200명 뽑는데 뽑혀가지고 전 세계 정치 지도자 리더를 받고 있어. 걔가 이제 40이 안 됐나 그랬는데 앞으로 50대 대통령 될 거예요. 그래 대한민국 24대 대통령 조평세 지금 미국서 하버드 부인 하버드 박사학위 받고 있고 지금 준비 잘 하고 있어요. 고려대학도 브루스 포럼을 만든 형제야. 조평세 형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인도 성서로 나가 저도 6학년 때 엄마가 못 가게 말려. 그런데 정을 띄고 인도 가. 인도 공부하다가 영국 킹스 칼리지 졸업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고려대학에서 북한 성경 북한어 박사를 받고 지금 제가 중미에서 결혼하고 부인은 하버드 나온 자매인데 또 하버드 가서 박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4대 대통령을 이미 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 네 후손들, 네 영적 자손들에게 왕들이 나온다 해서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에게만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받고 이제 완전하라고 하시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그 뜻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열방을 품으라, 열방을 품으라. 완전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복이 5가지 크게 있는데 첫째가 개인 구원. 여러분 뭐 개인 구원 받으셨죠? 가족 구원. 우리 가족 100% 구원 받았습니다. 가족 꿈에 가문을 구원시켜 가문. 저희 가문도 지금 100%는 아닌데 99%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조카 하나는 저 베트남 선교사 나가고 YM을 간사를 하다가 베트남 선교사 나가 있고 또 조카 하나는 목사 사모가 됐고 저도 또 이렇게 목사가 됐고 우리 형수님 혼자 시집 오지 가지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한 50년 만에 선교사 목사 세 가정 나오고 민족 그렇게 가문을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한 사람 때 민족이 구원받았어. 그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보니까 그도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말씀을 띄우실 겁니다. 내가 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의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무슨 목적이 뭐냐?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킹제스 버전을 보면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 그런데 아브라함만 이런 거 아니고 모든 선지서에 보면은 예수님 보낸 목적도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아브라함 부른 목적도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주름 부름받은 종들은 다 중요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마음을 어릴 때부터 주셨어요. 이미. 제가 좀 제 자랑이 아니고 간증인데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전단대 사령부 인사참모를 했는데 중위 달고 원래는 소령 티원인데 고급 장교가 없으니까 중위 달고 인사참모를 했는데 제 예하 부대에 아주 특수부대 아주 군기 가서 특수부대 사령관이 저한테 와서
휴가증 끊어달라는 거예요. 일주일 가면서 2주일 끊어달래. 안 된다. 바꾸는데 니는 왜 안 되냐고.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붙어서 하극상이 일어났어. 제가 그래서 내가 찾아갔지. 인사도 할게요. 또 말도 함부로 했으니까. 그랬더니 권총을 딱 꺼내놓더라. 권총. 네가 자결하든지 아니면 쇠파이프를 꺼내놔. 쇠파이프. 그 쇠파이프 가만히 있어. 쇠파이프로 제가 얼마나 맞았는지 엄청 맞았어. 온몸이 멍이 들었어. 저는 불의와 공의를 보는 못 견디는 마음을 씻어나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대할 때 제가 그리고 몇 달 했다 제대했는데 1년 더 제대했는데 그런데 저를 찾아왔어. 그래서 참모 네가 옳았다고. 지금도 제가 목회를 처음에 늦게 43세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목사 세기가 내가 볼 때 아주 개판이더라.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제가 춘천에서 기자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왜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춘천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춘천시 기독교연합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치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시장 후보한테 돈을 받아서 저녁을 산다는 거예요. 와 이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주의종들. 그 기자를 다 불러서 막 선포를 했더니 기도하는데 니나 잘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거를 얘기하면 그 순진하고 착한 종들도 많은데 세상 사람이 뭐라 알겠느냐. 니나 잘해라 이래. 와 그저 참았어요. 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는 삼실이 있어. 삼실. 이건 새로운 용어인지 모르지만 성경 제가 어떤 조직신학자한테 배운 거예요. 며칠 전에 배운 거예요. 사전적 해석이 아니고 성경적 해석. 하늘에 삼실이 있는데 첫째가 신실이야. 신실은 뭐냐? 이제 거듭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 안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름받은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못 살까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신실이야. 그렇게 살고 싶은 몸부림치는 게 진실 아니야. 그럼 진실은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살았느냐? 십자가를 지셨어. 희생도 헌신이 없는 사실은 세상에 많아. 사실. 그러나 그 사실 앞에서 예수님도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말씀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살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고 그 살으신 분. 그게 진실이에요. 마지막 성실이 뭐냐면 그런 진실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게 성실이에요. 제가 목회 21년 하면서도 저 21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초급파지가 12명이 모여가지고 선교하고 독서 발표했어요. 단골 지각생 목사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 저희 교단이기도 하고. 여러 번 박살냈어요. 제가. 너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이 사소한 약속도 제때 못 시키나? 우리는 해군들은 시작 시간 15분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너 맨날 늦어. 엄청 야당쳐도 못 고치더라. 그러니까 지금 주의 종들이 그래서 아무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게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의 클라이막스,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창세 22장 12절입니다. 다 아시지만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 아들을 바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바치셨잖아요. 내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도들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실은. 하나님 저를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뭘 자꾸 달라 해. 얼마나 많이 줬는데. 주여 내 생명 드리려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삼남매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뭘 자꾸 달라고 해. 뭘 병낫기를 기도하라 하시기도 해야 되지만 죽으면 순교하면 되지 뭘 걱정을 해.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현지를 떠나면 안 돼.
어디 선교사가 현지를 보내두고 코로나 때문에 떠나?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순교적 신앙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의 경지가 뭐냐? 로마서 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없는 것도 있는 듯이 부르는데 뭐가 없어서 뭘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코로나 겁나서 뭐 어떻게 고국을 들어가. 장치 갔다 와야지 빨리 오더라도. 이런 정신이 응? 아주 그냥 군대 말하면 군대 정신이 없어. 우리는 부름받은 예수님의 군사인데 그런 정신이 없어. 저희 아내가 부름받아서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간내담도 아니라 간내담도암은 발견되면 그 말기입니다. 간내에 숨어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면 말기야.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8편 17절. 이거는 제가 부탁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러셨어요. 어떤 기도하는 우리 춘천의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얘기 안 하시고 너를 고쳐서 쓰신다 한다 하나 이러셨어요. 근데 그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희 아내가 이제 암병동에 좀 있었기 때문에 암병동에 있는 환우들에게 크게 독서에 다 나눠줬어요. 이 말씀. 암이 널 여러분 데려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때가 돼야 데려가는 거야. 때가 돼도 가는 건 할렐루야 가야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MDB를 가야 되는데 뭘 먹고 살까? 가족이 다 반대해서 못 갔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사표를 내도 사표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부의 인사참모가 인사과장이 제 사무실 왔어. 그때 산세에서 사표를 내보냈어요. 개통을 밟아내니까 사표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시편 97편 11절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도다. 와이고 사표를 내고 나면 뭘 걱정할 줄 알았는데 온 세상이 빛으로 빛나는 거야. 막 너무 아니 뭘 먹고 살까 걱정해야 되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야. 사표 내고 났더니 와이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주의 종들은 내가 너무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께 크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저한테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뭐 만으로 72세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더 이제 생명을 드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하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나온다 했는데 그 어떤 왕일까? 그걸 제가 묵상하다가 어떤 왕인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20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과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살아서 그것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 아무나 왕노릇한 게 아니고 예수님 증언하다가 목배임 당한 자들. 할렐루야. 순교자들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결론입니다. 그럼 성경의 결론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 결론이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2장에 3번 강조해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이 찬양 매일 부르는 거예요. 매일 불러. 아침 저녁으로 불러. 아침 저녁으로 불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내가 오지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알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분을 별로 생각 없는 분이 많이 계셔. 실은 목회자들 성도들 중에서 성도가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속히 오고 싶다고 성령이 결론이 속히 오고 싶은 건데 어떻게 속히 오느냐? 유대인이 회복이 돼야 돼.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 제가 이제 9월달 한 달도 이스라엘 가서 있다 올 겁니다.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오고 싶어서 오세요. 한 달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합니다. 비행기표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냥 현금으로 운영하는. 한 달간 있다 올 계획이에요. 지난번 은퇴하고 석 달을 거기 있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그게 땅끝이야 지금. 땅끝이 어디야 여러분? 이스라엘이야. 유대인이야. 그래 모든 미존도 종족들. 저희 아이따 성경을 지난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신약 성경을 완역을 했습니다. 아이따 성경 완역. 아이따도 언어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로 완역을 했습니다. 부족 언어로 성경을 완역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세워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하늘나라도 두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가는 나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 맛을 살아가야 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하늘나라, 복음은 전하긴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 우리 현지민이 보니까 너희들은 말씀대로 안 사네. 지난 한 몇 주 전에 저희 아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청년 중에서 아이다 청년 중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아니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보면 신약 성경 보면 치료자가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 내 주변에는 뭐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못 봤고 병든 자 나는 못 봤다는데 우리 아내가 암이 걸려서 다 죽었다 살아난 걸 간증하니까 다시 예수 믿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현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죽은 자, 묶인 자, 갇힌 자, 병든 자가 치료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 여전히 그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 약속하셨는데 믿는 이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무슨 권세입니까? 그런 권세가 없으니까 우리는 막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도님 목사님들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사표내야 됩니다.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도해요. 이거는 우리 분학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김성원 목사님.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3시간도 기도 안 하면 답변해라.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우리 아까 찬양 아브라함의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이긴 승리인데 승리한 전쟁인데 뭘 두려워하느냐고 뭘 염려하느냐고. 아니 안 주시면 굶으면 되고 굶다가 죽으면 숭배하면 되는 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게 짝이 없는 부족한 중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선교지에 오셔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신 종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행여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더 도전을 하게 도와주셔서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곳이라. 이제 내가 십자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